를 사랑하라. 주께서 너의 그늘이 되어 너의 영혼을 안식하게 하시리라. 그의 전능과 그의 위엄을 사랑하라. 그가 너희를 높이시며 그 위엄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에게 그의 그 여호와의 권위를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는 너희들, 주께서는 너희를 높이시고 주께서는 너희들을 채우시고 영성을 깨우시고 많은 것의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도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많은 영의 문들아 열렸어. 여호와를 찬양하라. 축복의 문들아 열렸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의 얼굴을 들어서 너희의 심령 안에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며 그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입장이 이 방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그릇을 깨끗이 비워드리는 길입니다. 큰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간장 종지도 있고 그리고 큰 대접도 있고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은 큰 그릇과 은그릇과 사기 그릇 이런 질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그릇이 깨끗한지 간장 종지는 간장 종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금그릇에 분비물이 들어있으면 안 쓰십니다. 물도 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깨끗이 베개로 항상 씻어드려서 주님이 언제든지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를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고린도후서 6장 13절부터 19절까지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시다. 다 찾으신 분은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던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의 복음의 씨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 시간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씨가 아름다운 기름진 밭에 잘 뿌려진 씨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는 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드리는 프로듀스한, 프로덕티브한 그러한 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의 그 삶에 대해서 간증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불교 집안이었냐면은 저희 친할머니의 아버지가 누구시냐면은 혹시 양산 통도사라고 아십니까? 네, 이게 대한민국에 가면은 양산 통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통도사의 주지성이 헤드잖아요. 그죠? 주지성이 대처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대처성이 40살까지 대처성의 삶을 살고 40이 되어서 이게 그 중의 생활을 리자인하고 마감하고 많은 토지와 전답을 가지고 그 절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0에 결혼을 해서 우남동료 외동딸을 딱 한 명 낳았습니다. 그것이 저희 친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교의 집에서 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희는 뭐 근데도 저희 어머님 집안은 또 다릅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희 외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외할머니께서 외할머니의 언니가 사촌언니라고 들었어요. 시골에서 살았는데 김해라는 데서 살았는데 시골 장에 갔다가 거기 온 어떤 외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시집을 갔는데 이 집은 믿지 않는 집이 되어서 그 남편과 그 시어머니에게 교회만 가면 무지무지 두드려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막 이렇게 머리를 막 이렇게 뜯기고 이렇게 방에 이렇게 그 감금을 당하고 많은 이렇게 그 육체적인 폭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읍내에 있는 교회를 그 선교사님 교회를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께 이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6.25가 났을 때에 이 공산군들이 내려왔을 때에 교회 믿는 사람들 전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시골의 그 김해 그 산 뒷산으로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모이라고 그랬을 때 그 언니가 갔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이 공산군들에게 총을 맞아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로 하면은 순교한 그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그 양산 통도사의 대처성의 딸의 집안, 우리 친가죠. 공산군 때문에 피를 뿌리면서 죽어간 우리가 외가 할머니의 그 순교자의 집안, 다다다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쭉 크시면서 이제 믿지 않는 그 불교의 가정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절을 이렇게 다니신 것 같아요. 뭐 열심히 절을 다니신 건 아니지만은 그냥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니까 뭐 절을 나올 때도 아들 달라고 불공을 엄청 하셨고 뭐 저희 동생을 낳을 때도 뭐 아들 달라고 이렇게 엄청 이렇게 그걸 뭐 불공을 드리고 뭐 절에 이름을 쓰고 뭐 기둥을 세우는데 뭐를 돈을 주고 뭘 난리를 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딸인 제가 다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첫 딸인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 불교를 믿는 집과 이게 기독교를 믿는 집 딱 왔을 때는 두 영이 딱 합쳐져 있을 때는 우성이 누가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피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어릴 때 클 때 제가 제일 먼저 교회에 간 것이 제가 13살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우리 그 동네에 있는 우리 그 어떤 언니 아는 그 이제 같은 중학교를 다니는 언니가 야 너 우리 교회 좀 나와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가 뭐 있는데 그러니까 오면 너무 핸섬한 남학생들이 너무 많아. 넌 엄청 좋아할 거야. 그래서 내가 기가 있단 말이야. 그래? 그렇게 아마 예수님이 있어. 그래서 그게 누군데?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은 부산에 항남교회라고 있습니다. 항남교회라고 있는데 아무튼 그 교회 장로교회예요. 13살 때 제가 처음으로 간 교회. 우리 집은 밑에 있었는데 계단을 70개 그게 이제 그 계단의 계단의 별명이 70계단이에요. 그 계단 이름이 70계단이에요. 70개를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왼쪽에 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항남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그 항남교회에서 아주 오래된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길을 갔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13살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중학교 그 세라복 그 유니폼이 있는데 그걸 입고 주일날 오라고 그 언니가 그래서 내가 그냥 세라복 그 검은 유니폼을 입고 딱 들어갔는데 일찍 갔어요. 제가 생각에는 아주 한 최소한 한 30분 일찍 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예배당을 싹 들어가는데 어디서 피아노 소리가 피아노를 누가 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치는지 모르지만 정말 참 잘 치는 피아노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문을 빼꼼 열고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학생이 앉아서 피아노를 막 이렇게 막 치는데 완전히 막 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중학생 같아요. 제가 딱 보는 그 순간 이 만화 영화로 얘기하면 할등 하나 탁 나갔어요. 우와 여기는 내가 올 때다. 난 여기를 다녀야 돼. 할렐루야는 몰랐지만 그때 제가 지금 같아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이제 그 남학생이 탁 치는 피아노를 막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 벤치에 탁 앉아가지고 얌전하게 그냥 완전히 이제 걔만 이렇게 뿅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어쩜 저렇게 피아노를 저렇게 잘 칠까 남학생이 그러고 있는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 제가 아는 언니가 들어왔어요. 선배 언니가 들어오면서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아까 전에 어떤 남학생이 피아노를 막 치는데 그 남학생 누구예요? 걔가 한 머시기야. 제가 얼마나 임프레스를 받았으면은 몇십 년이 지금의 한 머시기라고 손을 기억을 다 하겠어요.
그랬는데, 야, 그럼 여기는 나는 꼭 내가 당겨야 될 때야. 나는 매주 나는 여기를 나올 거야. 저 남학생을 나는 꼭 볼 거야. 그랬는데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정말 막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때 빼고 강내서 그 교회를 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남학생이. 아무리 찾아도. 그 주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나 보다. 그래서 다음 주 또 갔어요.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우리 그 선배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그 한 머시기 여기 교회 왜 안 오죠? 아, 걔는 우리 교회 애가 아니고 아주 먼 동네 사는 애인데 그날 어쩌다가 한번 여기 방으로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나 교회 안 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한 몇 주 가고 그냥 교회를 탁 집어치워버렸어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다니는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아는 교회는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이민을 다 오시고 오시고 이제 제가 저희 동네에 한 자매님이 살았는데 그 자매님이 저보다 나이는 한 살인가 어린데 시집을 어떻게 빨리 가가지고 딸이 하나 있어요. 세라라는 딸이 있는데 그 세라 엄마라고 불렀어요. 저희들이.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교회 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고 여기 이제 교포사회니까 미국 교포사회니까 뭐 지금만 해도 이제 한국 분들이 좀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한국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한국 가게 가봤자 라면도 이렇게 박스로 없어요. 라면도 이렇게 몇 개씩 나눠놓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가 84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 세라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어떤 자매님으로 제가 이렇게 그분을 안 것이 아니고 이웃 동네에 어떤 이제 사는 이게 우리 그 집 근방에 사는 아줌마로 제가 이렇게 알았는데 그분이 하루는 내일 저희 집에 좀 놀러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 하게요? 점심을 함께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점심상을 너무 거창하게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서 잘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주 정도 지났는데 또 저희 집에 오세요 그래요. 전화가 왔어요. 왜요? 와서 식사 한번 하고 가세요. 그래서 또 끄떡끄떡 갔어요. 근데 또 점심상을 정말 뻐근하게 점심이 아니라 저녁처럼 멋있게 잘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먹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주쯤 지나더니 이 사람이 세 번째 저를 초대할 때 갈까 말까 조금 부담이 이제 약간 되기 시작하는데 뭐 그래도 자기가 심심하니까 나를 부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저는 갔어요. 근데 그날도 정말 뻑적지근한 점심상을 딱 차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시카 씨, 제가 부탁이 있는데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요. 부탁이 뭡니까? 저한테 해보세요. 아니, 밥을 3개나 얻어 먹었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에 오늘 저녁에 부흥회가 있는데 좀 와주시겠어요? 예? 이 사람이 예수쟁이였구나. 참. 근데 밥을 얻어 먹었는데 어떡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여러분 전도하실 때 절대 빈입으로 빈손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투자하세요. 투자를 하셔서 내가 전도하려는 대상이 제 앞에 공손한 자가 되게 하세요. 내가 니한테 뭐 빚짓는데 하는 이런 자가 되지 않게 하세요. 제가 교회 오세요 하고 부탁을 할 때에 빈말이라도 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게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맨입으로 맨 땅에 누군가에게 헤딩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안 됩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 세 번의 그 점심에 코가 탁 깨었어요. 그래서 아유 계속 안 오셔도 되고 부흥회라는 것은 잔치니까 오늘 저녁에 한 번만 딱 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딱 한 번입니다. 그랬어요. 아, 네, 딱 한 번입니다. 알았어요. 제가 좀 저녁 때까지 생각해보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가겠어요. 그때 싹 나오면서 생각해서 지금만 해도 이게 뭐 폰을 이렇게 탁탁 치면 이게 내비게이터가 딱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내비게이터 그런 게 없었어요. 1984년도는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되는 그것도 한국말 지도가 아닌 영어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되는 길을 잃어버리면 영어로 물어야 되는 부담이 아주 많은 그런 모르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가지만 문을 탁 닫고 나올 때 심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 지도 찾아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동네는 내가 어떻게 가지? 그래서 갔는데 제가 염치가 있는 사람인지라 저녁이 점점 다가오는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아유 그래 안 되겠다. 세 번이나 점심을 그것도 거창하게 얻어먹었으니 밥값은 해야겠지. 아유 오늘 저녁 가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탁 열어가지고 보니까 우리 집에서 꽤 먼 거예요. 꽤 먼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오늘 딱 하루만이니까 큰 맘 먹고 한번 가주자. 그리고 이제 두 분 다시 나에게 점심 먹으러 오라 그러면 내가 가라봐라. 다시는 안 간다. 그러고는 이제 갔어요. 정말 이제 지도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제가 길치입니다. 제가 길눈이 굉장히 어두워요. 이게 한번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면 어느 쪽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어느 쪽이 내가 왔던 곳인지 가야 할 곳인지를 제가 잘 모릅니다. 길치예요. 거기다 음치예요. 저는 음치에 그친 줄 알았는데 저희 사촌 언니가 이 피아노 원장 선생님인데 제 노래를 탁 듣더니 야 너는 박치다 그래요. 박치가 뭐예요? 너는 박자도 못 맞춰 그래요. 어찌됐든 제가 길치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을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 교회가 거기가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1984년도에 한국 교회가 3개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막 몇십 개 됩니다. 근데 안을 들어갔는데 샌디에고에 사는 교포들은 다 왔나 봐요. 한 300~400명. 그러니까 교회가 꽉 이렇게 처음에 제가 들어갈 때는 꽉 차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렇게 꽉 찼어요. 저는 이제 길을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일찍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친절하게 안내하시는 분인가 봐요. 친절하게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막 손을 끌고는 반갑습니다 하더니 저쪽 앞쪽으로 뒤가 텅텅 비어 있는데 저 앞쪽으로 앞에서 한 몇 번 안 돼요. 대여섯 번? 그 큰 예배당에 앞에서 대여섯 번 되는 대로 앉히고 그것도 한 중앙에 저를 탁 앉히시더니 이제 주부를 주고 오시면서 환영합니다 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앉혀주는 대로 제가 앉았지요. 그 앉은 자리로 말미암아 저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모르고 이 예배당의 앞쪽에 내가 딱 앉은 거예요. 그것도 중간에.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오는데 결국 이 예배당에 300~400명이 꽉 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모르지만 그 당시에 엄청 이 유명한 무슨 한국에서 유명한 능력을 해가시는 목사님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이 이제 막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은 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지겨운 거예요. 저도 이제 부흥회를 지금 제가 인도를 하면서 생각하지만 여러분
1시간 이상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1시간이 지나도 안 마치고 1시간 10분이 지나도 안 마치고 내 생각으로는 한 2시간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길게 엿가락 내리듯이 그렇게 긴 설교를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배도 고프고 정말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그냥 전혀 이 설교를 내가 이렇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들어선 사람도 아니고 정말 좀 약간 지겹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살짝 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그냥 그래 이거 뭐 마치고 나면 저끼리 기도니 뭐니 하겠지. 만약에 기도를 하면은 나는 여기서 빨리 일어나가지고 나는 싹 나가버릴 거야. 정말 배도 고프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한 2시간 걸친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 여러분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이제부터 동성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애가 이것이 내가 바라는 바다. 다 기도하면 나는 그냥 살짝 눈 감았을 때 살짝 나가면 아무도 내가 도망가는지 나가는지 모를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핸드백을 딱 이렇게 탁 내고 딱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자 모두 손을 다 올리시고 주여 삼창하면서 동성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막 손을 올리더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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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탁 하더니 이제 눈을 다 감고 이제 막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러고 있다가 잘됐다 이제 나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내가 이제 왼쪽을 이렇게 탁 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왼쪽에 사람들이 한 6분 내지 7분이 쫙 앉아있는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손이 다 앞좌석을 딱 잡고 앞좌석을 잡고 앞뒤로 막 몸을 힘들면서 손까지 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눈 감고 막 앞뒤로 흔드는데 제가 나가려면은 실례합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이렇게 떼야 되잖아요. 왜냐면 눈 감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도망을 가는지 안 보일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실례합니다 하면서 이 손을 한 5-6명의 손을 잡아 뜯으면서 가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26살 아주 이렇게 지금 아줌마 같으면 용감했죠. 근데 이 26살 아주 이렇게 꽃다운 나이가 돼가지고 제가 염치가 없어서 그런 용감한 이 아줌마띠가 아닌 거예요 아직.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겠어요 이쪽으로는. 그래서 내가 한 1-2분 이렇게 망설이다가 안 되겠다 싶어 이쪽은 아니다 싶어서 오른쪽으로 내가 탁 돌았어요. 근데 이쪽은 한 4명 정도? 4명인가 5명 정도가 이렇게 쪼르륵 앉아있는데 그분들도 다 앞쪽으로 이 앞에 있는 좌석에 이게 excuse me 이렇게 가도 겨우 건너가는 이 좁은 이 벤치에 손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울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막 가슴에 어떤 사람은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막 고함을 있는 대로 지르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도 못 가겠구나. 저 손을 어떻게 내가 잡아당겨서 excuse me 하면서 나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나 중간에 딱 갇힌 거예요. 그리고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 기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눈 뜨기 전에 나는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내 왼쪽과 오른쪽에 나는 나갈 길이 없구나. 나는 갇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없다.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나는 기다리자. 포기를 하고는 그냥 여기서 이제 뚜껑이 이제 살짝 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미쳤지. 처음부터 내가 왜 왔을까? 뭐 쎄한 엄마인지 뭔지는 어디로 갈까? 뚜껑이가 살짝 열리려고 그랬어. 나 혼자 뚜껑이 열려봤자 뭐합니까 거기서. 모든 사람 다 기도하고 있는데 막 고함을 지르면서 펄쩍펄쩍 난리가 난 거예요. 전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아주 우아하게 싹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그런 우아한 장면을 보다 이건 완전히 약간 미치광이 같은 그걸 보고 이렇게 다른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냥 서 있었어요. 이렇게 언제든지 조금 한 2-3명이라도 이쪽에 손을 떼면 내가 용감하게 싹 나가려고
서서 이렇게 이제 가방까지 이제 핸드백을 다 메고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미니스커트도 다 입었었어요. 그 당시 미니스커트가 유행을 했거든요. 머리는 또 이렇게 길어가지고 막 사자같이 막 까마머리를 이렇게 하고 아무튼 참 정말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복장을 하고 귀걸이도 이렇게 하고 검지가 이렇게 그런 뱅글링 하는 걸 하고 내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이게 그냥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멈추지가 않아요. 엄청 이 강사 목사님이 기도를 세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그 판국에 난생 처음으로 한평생 처음으로 어메 이게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로 살아있나 보다. 만약에 안 살아있으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저렇게 생으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저런 미치광이가 될 수가 있을까? 뭔가가 하나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뭐 이상한 이런 신이 공중에 지금 둥실둥실 하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쪽 귀신 같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상한 게 있나 보다. 아니면 저렇게 울면서 불면서 막 이렇게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눈을 다 뜨고 하늘을 다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랬어요. 근데 나는 평생 처음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방 뜨는 것처럼 살아있는 분 같으면은 저로 하여금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서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저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유한한 존재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유한한 존재고 당신이 신이라면 당신은 무한한 존재 아니에요. 한계가 없는 분 아니에요. 즉 이 말은 나는 당신을 볼 수 없지만 당신은 나를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혹시 믿을게요. 이것이 제가 이렇게 길게 해서 이게 긴 기도 같지, 요 기도가 한 2분 내지 3분 아주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정말 제 두려운 마음에 진심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알 수 없는 이땅한 신기용 같은 것이 막 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스럽게 하십시오. 너무 거룩하게 입 딱 다물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볼 때도 진짜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손을 드시고 기도를 할 때 손을 드시고 눈물이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눈물을 흘리시고 방언이 나오면 방언을 하시고 옆에 사람을 인식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몸과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뭔가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두려워가지고 그런 철없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철없는 기도를 한 그날 그 정말 그 가짜 엉터리 같은 그 기도, 그러나 나의 진심이 담겨 있었던 그 짧은 기도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가 다 끝나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다른 사람들 손을 다 들었구나. 그래, 아까 그 어떤 저 앞에 있는 목사님도 다 손을 들고 주여라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나도 한번, 어차피 여기서 지금 빠져나가기는 왼쪽 오른쪽 걸는 것 같고 나도 손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왜냐하면 다들 너무 열심히 기도하느라고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손을 한번 들어보자. 다 드니까 나도 손을 한번 들면은 또 뭐 더 하늘에서 뭐 둥둥 떠다니는 게 나를 한번 이렇게 나 여기 있어요. 그렇게 나 여기 있다 그렇게 해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 처음에 약간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그 이제 지금 또 한 30초 있다 이쪽 왼쪽 한번 보고 오른쪽 한번 보고 끝날 거 아니야. 아직 없어. 그래도 한 이쪽까지 이렇게 왔다가 또 이쪽 한줄 보고 나를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1, 2분을 망설였다가
결국에서는 에이 뭐 이 사람들 내가 언제 볼 건데 내 평생에 근데 두 번 다시 이제 교회 안 올 거야. 이 끝이야. 그러면서 제가 두 손을 그냥 쫙 그냥 대한독립 만세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왼쪽 손끝에 갑자기 무슨 전기 충격 같은 지르르르르 그러니까 저는 전기 감전에 한 번도 되어본 적도 없고 천둥이나 벼락을 맞은 적이 없지만 제가 만약에 천둥이나 벼락을 맞았으면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듯한 고압선에 감전된 그러니까 찌르르 하면서 온몸이 확 타는 것처럼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온몸이 마비가 탁 힘이 한 개도 없이 그냥 탁 그냥 이 마슬이 목을 가누지를 못해요. 이렇게 딱 이 두 손을 들었는데 왼쪽 손끝에서 찌르르 했는데 그냥 그와 동시에 무엇이 나타나느냐면 엄청나게 밝은 흰빛이 위에서부터 저를 확 덮쳤습니다. 이 빛은 보통 빛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햇빛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하얀 빛이었는데 우리 그 옛날에 사진관에 가면은 이렇게 펑 하고 터뜨리면 이렇게 잘 있다가 또 눈이 깜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밝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완전히 이 뼈나 이런 것이 녹아버릴 듯한 그런 굉장히 환한, 너무너무 환한 불빛이었어요. 그 불빛이 저를 위에서부터 탁 덮쳤어요. 그와 동시에 제가 무슨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뒤로 푹 맞아빠졌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온전하게 패스아웃 했어요. 완전히 정신이 하나도 없고 기억이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고 그것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을 여러분과 그 오래된 1984년 8월 3일 저녁이었어요.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제 손이 저리저리 골똘하게 생각하면 아직도 제 손이 저리저리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그날 밤 경험했는데 제가 뭐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인 줄 몰랐죠. 그냥 막 전기 충격 같은 쇼크를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제가 눈을 떴어요. 한참을 있다가 내가 눈을 이렇게 떠서 보니까 제가 교회 바닥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큰 대자로 딱 누워있었어요. 머리는 막 이렇게 산발을 해가지고 사자처럼 정말 귀걸이는 한쪽은 어디로 떨어졌는지 모르겠고 한쪽은 있고 완전히 이거는 미친 분? 그리고 그 정신이 조금이나 들려고 그러는데 내가 미니스커트를 입었지 어머나 내가 다리를 딱 내려가면서 바닥에 누워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근데 막 기도 소리가 막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살짝 떠서 딱 보니까 지금은 알아요 누군지 그 교회 장로교회였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그날 밤에 있었던 강사 목사님들하고 또 권사님들하고 안 가고 한 10분 정도가 제 주위에 둘러 앉아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와, 내가 정말 다들 저를 제 손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는 일이지만은 너무 제가 2시간 동안 기절을 하고 있었대요. 2시간을 못 일어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이거 이멀전시 여기 사람들 강사 목사님께 이게 앰뷸런스를 부를까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이 사람이 입신을 한 경우니까 그냥 두고 깨우지 말라고 그랬대요. 강사 목사님이 깨우지 말고 스스로가 일어나게 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안 깨우고 정말 페이션스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내가 그렇게 딱 누워 있었는데 눈을 딱 떴는데 저는 눈을 떴는데 제 입은 희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 입이 뭐라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따발라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언이었어요. 그날 밤에 이제 첫날 밤 방언 기도를 받은 겁니다. 제가 방언이 뭔 줄 압니까? 입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엄마야 내가 맛이 갔나 보다. 이거 왜 이러지? 근데 일어났는데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내가 일어나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2시간을. 그렇지만 어제 그런데 막 내 입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도 창문 이렇게 문을 이렇게 이제 교회 문을 닫으시고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막 이래서 하면서 교양 있게 보이려고. 그때 교양 있게 보이면 뭐합니까? 벌써 내 대자로 나누어서 나의 그 더러운 미친 분의 모습을 다 보여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차 안에서 운전대를 딱 잡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왜 이러지? 이거 스탑해야 돼. 이상한 이 말이 뭐야? 그러면서 딱 스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이 너무나 혀가 막 돌아가면서 입이 막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보니까 내가 스탑을 하려니까 내 이빨이 내 혀를 막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좋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뭐라고 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 샘물 쏘듯이 펑펑펑펑 쏘면서 제가 하는 말을 제가 알아듣는 거예요. 입은 이상하게 말을 하는데 내 마음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데 내가 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느냐면은 우리 집 그 가까운데 또 한국 아줌마가 한 명 더 살았는데 그게 이제 남 이름 내가 이제 본명이니까 얘기를 못하고 남 머시기가 살았는데 그분 남편이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과 그분 남편, 그 이제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화가 많았습니다. 자녀는 2분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2분의 막 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분이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사님께 믿음을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이게 내가 평상시에 기도를 할 줄 난 모르는데, 너무나 멋지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뭐 능력과 힘과 뭐가 어쩌고 막 그러는데 이거 내가 아닌데 이게 너 내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게 내가 무슨 방언을 하는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과 통변을 그날 밤에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한꺼번에 통변을 받았어. 근데 제가 그 통변이 뭔지 압니까? 모르죠. 그냥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 이상한 말을 내가 알아듣는구나. 그냥 그랬어요. 그러고는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이제 막 이제 샤워하고 이제 막 릴렉스를 하고 누워가지고 에이, 멈춰야 한다. 막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잠이 탁 들었어요. 그래서 잠이 들고 아침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리빙룸을 이렇게 나왔는데 리빙룸에 그 이제 부엌이 있어요. 오픈 키친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부엌에 이렇게 보니까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막 더러운 그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는데 내가 아침에 딱 나와서 그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여 있는 거 보면 짜증이 팍 나거든요. 아침부터 저거 씻어야지 또 저기 밥 담아서 먹는구나. 그런데 하나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설거지거리를 탁 보는데 설거지거리 아주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러고는 근데 이제 어저께 그 이상한 말은 또 조금씩 나오려고 또 입이 살짝 돌아가려고 또 막 그래요. 어젯밤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래 설거지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부엌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우리 그 부엌 창문에 팜트리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 아파트에.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이렇게 하면서 팜트리 있는 그 아파트는 이제 바깥에 이렇게 정원처럼 이렇게 아파트 정원처럼 돼 있으니까 그걸 이래서 바깥에 보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팜트리에 바람이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싹 부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내가 한평생에 팜추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저는 80년대 미국 왔어요. 84년도 저 벌써 그때 캘리포니아에 4년을 살았는데 제가 팜추리를 처음 봅니까? 캘리포니아 만발한 것이 팜추리인데 야자나무에 바람이 싹 스치는데 야자 나무 이파리들이 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종려수 이파리 아닙니까? 이렇게 흔드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아요. 팜추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워요. 참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을 한과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저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 아름다운 신선한 이 상쾌한 이 바람. 하나님이 입김인가? 막 이상한 생각,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딱 느껴집니다. 그 순간에 느껴지면서 제가 보는 모든 사물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때는 제가 불평도 많이 하고 불만도 많이 하고 항상 unhappy person이었는데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게 그냥 마음이 깊었어요.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뭔가가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탁 나왔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것을 이렇게 뭔가가 바뀐 것 같은데 그 바뀐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아주 무식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제 영이 너무 무지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주님이 나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입이 또 막 돌아가기 시작하네. 일 어쩌면 좋습니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어젯밤처럼 또 약간 이상한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세라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세라 엄마 저 어저께 세라 엄마 말 듣고 제가 거기를 갔는데요. 막 입이 돌아가면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요. 저 이상한 말을 내가 자꾸만 하는데 이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와서 저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당신의 목사님이라는 분 좀 데리고 와주세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세라 엄마라는 분은 뭔가 이렇게 목사님이 좀 더 고단수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분이 와서는 이게 제가 진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빨리 연락을 했는지 정말 30분도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랑 딱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더니 이게 머리에 손을 딱 대더니 이제 뭐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한국말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내 입이 딱 이래 조금 이렇게 컨트롤이 딱 되면서 이 말이 싹 멎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이 파워 무시하지 마세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게 싹 이렇게 싹 완전 내 입이 싹 이제 안 돌아가면서 컨트롤이 돼요. 그러면서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네요. 이것은 어떤 겁니다. 이 당신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알리는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speaking to Deutsch 저한테 라틴어를 얘기하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무슨 말을 한참을 막 침을 튀기면서 열심히 막 해주시더니 아멘 하더니 다 가시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 하지만 아무튼 내가 이상한 것을 받기는 바란 것 같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고 좋았어. 그러면 나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그때부터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교회가 침례교회였어요.
우리 집에서 아주 가까웠어요. 한 2블럭, 3블럭? 그 정도였어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한인 침례교회였는데 전혀 제 눈에는 안 들어왔어요. 세상에 있었던 그것이 그 침례교회라고 적혀 있는 것이 마치 나에게는 세븐일레븐 가스 스테이션. 나랑 상관없는 라이딩이야.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주일날 제가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저를 너무나 이쁘게 보신 거예요. 나이가 지긋하고 우리 엄마 같은 그런 사모님이 계셨어요. 제가 가면은 그냥 제시카 이리 와. 그냥 밥도 주시고 그냥 저를 그렇게 이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래 통변해봐. 내가 지금부터 방언을 할 테니. 그래서 뭐라고 막 본인이 방언을 해요. 그럼 나는 그냥 밥을 얻어 먹었으니까. 저는 밥에 약해요. 그래서 밥을 얻어 먹었으니까. 이제 이분이 뭐라고 방언을 하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을 제가 별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이 성경 구절인데도 저는 성경 구절을 모르는데도 방언에 통변을 하면 그 말이 떠올라요. 그래서 막 해드렸어요. 하면 해드릴수록 이 사모님은 더욱더 나를 기이 여기고 더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그냥 찰싹 달라붙어 있었죠. 제가 기쁨조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 제시카 자매님 우리 침례 받읍시다.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을 한참 해주셨는데 전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한 3개월인가 있다가 이제 졸지에도 침례도 받았어요. 그러고는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다가 어떻게 이제 그 교회가 어떤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의 그 목사님이 나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타주에서 새 목사님이 오셨어요. 조금 더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저는 교회를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때니까 이게 어떻게 재직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죠. 근데 새 목사님이 왔어요. 어찌됐든 새 목사님이 오났다나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매주 수요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성경 공부도 가고 그래서 진짜 저는 열심히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근데 저는 성격이 화끈합니다. 안 하면 안 하지 하면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주일 수요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딱 그냥 항상 시간 딱 정해가지고 정확하게 갔었는데 한 번은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 주일날은 저는 항상 15분 전에는 기본으로 딱 가서 도착은 더 일찍 전에 하는데 예배당에 15분 전에 가서 항상 앞자리에서 주님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그랬는데 하루는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때가 이제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은 날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주님 오늘 이번 주도 죄 많이 지었지요. 어쩌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저 위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무릎을 꿇으라 그러세요. 그래 이게 무슨 소리죠? 눈을 번쩍 뜨고 이렇게 봤는데 저 위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15분 전인데 예배당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벤치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꿇고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이시면 저에게 할 말을 하세요. Here I am. 말씀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세요. 저는 그때 그것이 저의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았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았어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예수님께서
저 같은 것 때문에 저같이 이 별 볼 일 없는 인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주셔서 돌아가 주셨다는 거, 피 흘려 주셨다는 거,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다는 거,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감격으로 다가와서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하늘만 봐도 눈물이 나오는 그런, 제 별명이 수도꼭지였어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때 그랬는데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실 때 당연히 대답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이걸 직접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그때 내가 이거 잘못 들었나? 내 양을 먹이라니 내가 무슨 양이 있습니까? 내가 양인데. 그랬어요. 그러고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보다. 그리고 또 막 방언으로 한참 기도를 했어요. 한 5분쯤 지났는데 또 음성이 걸렸어요. 제시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조금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어머,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걸 물으시지? 그래서 대답하기를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해요. 전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는 내 양을 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양을 치는 것은 무슨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무슨 사자가 달린 분이 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평신도예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예요.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고는 또 이제 또 방언으로 막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큰 음성으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시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세요. 그때는 제가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아니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물으시나? 그때 내가 사람의 이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엇을 직감했느냐면은 이 질문은 내가 주님께 정답을 드리기 전에는 사라지는 질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게 그때 느껴졌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시간에 상관없이 공간에 제한 없이 나에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불안했습니다. 제 사랑을 혹시 주님께서 모르시나? 제 사랑을 증명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그때 아주 제가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나는 좋은 잡도 있고 잡이 3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그때 참 많이 벌 때였어요. 예, 주말에 하는 잡도 있고 주중에 하는 잡도 있고, 물론 주일에는 안 하지만 밤에 하는 잡도 있고, 밤에는 이 스토어 인벤토리 하는 거 있잖아요. 통조림 몇 개, 뭐 몇 개, 세븐일레븐 같은 데서 이 스토어 인벤토리 해주면 이제 이렇게 페이를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잡이 3개 정도 있으니까 제가 싱글로서 그때 내가 한 84년도 당시에 한 5,000불 정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갖고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걸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뭘 잘했냐면 이 영어를 조금 잘했어요. 그때. 제가 길치고 박치고 음치고 다 했지만은 랭귀지면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영어를 잘했는데 이중 언어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바이올랭귀얼 하는 사람은 잡이 잘 됐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교포 사이가 굉장히 좁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왔어요. 내가 이것을
주님께서 뭔가 내 인생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변하게 되면은 난 지금 너무나 컴포터블한데 저는 그때 싱글로서 집이 두 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 4개짜리 브랜뉴 금방 지은 집 샌디에고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무슨 저기 몬타나 무슨 저 카우보이 나오는 그 주에 허허 벌판에 뭐 있는 그런 집 아닙니다. 이 집은 샌디에고예요. 샌디에고 이게 이제 비치가의 그런 아름다운 모든 미국 사람들이 리타이어 하면은 정년퇴직하면 살고 싶어 하는 10군데를 꽂으면 샌디에고는 꼭 들어가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 데서 제가 방 4개짜리 집도 하나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방 2칸짜리 콘도미니움도 하나 있었어요. 그건 진짜 세를 줬었어요. 그리고 내가 차도 2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콜벳이 무슨 차인지 아십니까? 콜벳? 스포츠카예요. 그레이 칼라 뚜껑 벗겨지는 게 있었어요. 그냥 뭉 하면 그냥 쫙 가는 막이 긴 머리로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콜벳이 있었고 블루 캐메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캐메라도 비싼 스포츠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저는요 그 당시에 컵을 살 때 저는 유리컵은 나의 클래스에 떨어져 회사에서 유리컵에 저는 물을 안 마셨어요. 항상 크리스탈 컵에 물을 마셨어요. 공주과에 완전히 돈을 잘 버니까 전 유리컵에 물을 마시는 사람을 조금 저보다 격이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 혼자서 내가 높은 게 아니고 나 혼자 착각에 빠져서 공주병에 심한 공주병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이 신앙의 이 겸손하지 못한 이 초창기에 주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참.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게 내 귀에 잘 들어옵니까? 들어오겠어요? 집 2채나 있고 스포츠카가 2개나 있는데 내가 그거 많이 들어오겠어요? 헌금을 좀 많이 내라 그러나 보다 앞으로 더 열심히 헌금을 내드려야 되겠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11조 말고 이제 감사헌금을 뭉텅뭉텅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착 2대 값 빼고 그 다음에 집값 2채 값 딱 빼고는 저 혼자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교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 질문이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질문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 약간 젊은 목사님 그분을 한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일날 그 예배 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홀리한 사람도 아닙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 말은 저보고 주의 종이 되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양을 먹이고 치고 합니까? 그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저희가 딱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자매님은 싱글로서 이 교회에 최고로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매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잡 같은 거 다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면 안 되지요. 자매님은 그런 콜링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심각하게 이분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분 지금 부인이랑 이혼하셨어요. 그 지금 목회 안 해.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은 이제 주의 종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엉뚱한 예언, 가짜 예언, 하나님의 성령이 귀하지 않는 카운셀링 이거 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담감이 어느 날 하루 싹 벗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나는 지신학교 안 가도 된다. 잡을 그만 안 둬도 돼. 나 이거 다 포기 안 해도 돼. 완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더 헌금을 열심히 내기 시작했어요. 막 헌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세월이 7년이 지나갔어요. 그때로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한 7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다운 신앙 상담을 제게 해줬으면 제가 좀 더 신학교를 일찍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7년의 세월을 제가 허송을 했어요. 그분에게 열심히 그냥 헌금을 막 갖다 바쳤어요. 물론 그분에게 바친 건 아니지만은 교회에다가 드린 거지만 이제 그것이 저의 콜링인 줄 알고 그것이 저의 소명인 줄 알고 열심히 교회를 파이낸셜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음성이 세월이 갈수록 이제 이건 내 콜링이 아니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7년이 지났는데도 이 음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딱 그냥 주님하고 무릎 꿇고 안기만 앉으면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 사랑합니다.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랑합니다. 또 그냥 내가 먹이라 치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7년 전 뒤에는 내가 이거는 없어질 질문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내 평생 지고 가야 되는 나의 이게 십자가의 질문구나 알았어요. 그때 내가 주님 당신의 영을 먹이고 치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신학교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뭐라 하든지 좀 상관없이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교로 갔습니다. 또 그러는 중간과 그러는 사이에 그 목사님은 또 어디로 또 쫓겨서 나가시고 또 다른 목사님 부임에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부임에 오면서 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신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배첼러 디그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배첼러 디그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 디그리로 이제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이제 거기서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하고 TGM을 하고 이제 끝나고는 순복음 교회에서 그러니까 the licensed pastor, licensed to preach 이제 인준을 받았어요. 미국 순복음 교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저희 남편을 이제 만나고 이제 이런 일이 다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제 인생이 이제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어느 날 하루 나도 신학을 할 거야. 이 사람은 웨일랜드 바티스트 유니버시티 그 침례교회 신학을 졸업했어요. 자기는 목사 안 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는 너무 가난하게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싫고 나는 이 마스터를 MBA를 할 거야. 경영학을 해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우리는 가난하게 살면 안 돼. 딱 그랬어요. 당신이 옛날에 신학교 갈 때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버렸다 그랬지. 내가 다 찾아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열심히 그 찌꼬리만치 받는 그 전도사의 월급을 우리 남편은 열심히 서포트를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경영을 다 졸업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K마트에서 잡 오플이 딱 들어왔어요. 지금은 K마트가 별걸 일이 없지만 그때만 K마트가 굉장히 큰 이게 마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트릭트 매니저로 이제 잡 오플이 딱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고생 끝. 이제부터 왕비 생활 시작. 그렇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때 콜링을 딱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는 신학교로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뭐야? 여보 신학 안 해도 돼. 내가 목회하잖아. 당신은 나가서 돈만 벌어. 아니야. 그럼 자기 신학교 가겠다. 왜 꼭 신학교로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음성을 듣는 그런 홀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신앙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로부터 치실 것 같아. 자꾸 그런 예감이 들어.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과 우리 딸 미셸이밖에 없어. 그러나 나는 우리 딸 미셸이나 당신에게 머리카락 한 털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근데 내가 신앙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 신앙하겠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겁이 살짝 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공주와 바보 한 달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또 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우리가 그때 하와이에 살았는데 나는 신학교로 가려면 본토로 가야 돼. 메인랜드로 가야 돼. 이사를 가야 돼. 좋은 신학교는 메인랜드에 있어. 본토에 있어. 이 섬에는 좋은 신학교 없어. 난 그걸로 가야 돼. 이사 갈 거야. 그래 갑시다.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남편이 또 신학을 했어요. 그 파사디나에 있는 어떤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이제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때도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신학교를 하고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는 팀 미니스트리를 하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 듣기 좋은 거예요. 와이프 앤 허즈번이 한 팀이 돼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팀 미니스트리를 같이 하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 왜냐하면 보통 이런 교회는 다 목사님이 있고 사모님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교단은 그렇지 않은 교단도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세군이에요. 구세군은 와이프 앤 허즈번이 같은 날 안수를 받았고 같이 사역을 해요. 그래서 와이프도 강대상에 설 수 있는 그 오토리티가 있고 남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보 우리는 구세군으로 가자 그래요. 근데 제가 가기가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이게 컴포터블한 컴포트 존에 들어가면은 편한 곳에 가면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여기가 아주 써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뚜루뚜루 변화 안 되고 싶어요. 그냥 거기서 집 짓고 살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자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별로 안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가 이게 이제 이중 언어를 구사를 해서 프리칭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많습니다. 지금은 1.5세들, 2세들 이렇게 막 이렇게 신학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이렇게 이중 언어로 이렇게 동시 프리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 당시에 이제 목회자로서 유트를 맡아서 이제 하기에 그러니까 세상만으로 나가는 잘 나가는 목회자였어요. 근데 남편이 교단을 바꿔서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딱 어떤 기분이 드느냐면은 여러분 그 그로스리 스토어에 가셨을 때 슈퍼마켓 가셨을 때 줄을 다 서가지고 자기 차례가 딱 돌아왔을 때 그 캐시어가 저분이 클로즈 더 사인을 딱 할 때 기분이 어떠세요? 이게 뭐야? 그럼 나는 다른 라인에 가서 다시 줄 서야 되잖아요. 딱 그런 기분이에요. 딱 내 느낌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때 기분, 상쾌해. 난 정말 좋아하는 사람 여기서 손 들어봐요. 제가 저기 사이카이트리스트한테 제가 리퍼를 해드리겠어요. 아니 정말 다보고 새로 시작하라고? 그래서 나는 싫어 그랬는데 그 남편이 여보 무조건 싫어 그러지 말고 주님한테 기도를 물어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또 같이 이제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은 금식을 참 잘합니다. 이 사람이 덩치가 좋아서 몸에 기름이 많아서 여유분이 많아서 그런가 몰라도 굉장히 금식에 아주 강합니다. 근데 금식하자 그래서 나는 근데 금식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좀 이 체구도 외소하고 해서 저는 금식하면요 이게 덜덜덜 떨립니다 손이. 그리고 막 이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그런데 금식하자고요. 며칠 3일 하자 그랬어요. 왜 금식해서 노 소리 듣고 그냥 저는 순복음교회에 있는 것이던 이 사람을 빨리 벌수하겠다. 빨리 이렇게 딱 설득을 시키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막 하는데 3일째 딱 되는 금식날에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말씀을 합니다. Pack everything and move. 그래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짐을 다 싸가지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순복음교회를 떠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순복음교회에서 자랐는데 내 신앙생활은 나는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나는 막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이런 영적인 카리스마틱 무브먼트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 영적인 이런 운동을 빼고 나보고 어디를 가라는 거야. 구세군은 내가 보기는 구세군은 이 딸랑딸랑 하는 것밖에 별로 없는데 나를 보고 그런데
저기에 필이 다 꽂혔을까? 나 정말 싫어. 그랬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가라는데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그럴 때는 그 교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교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구세군에 이제 조인을 딱 했어요. 근데 구세군에 조인을 딱 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구세군 학교를 Officers Training College를 2년을 더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뭐 책상 앞에서 예수님 맞을 일이 있습니까? 뭐를 저는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저 책 읽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무슨 공부를 저에게 이렇게 시키세요. 그리고 이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 숙제 나 정말 싫어합니다. 주님. 영어 숙제 하려면은요 한국말로 다 다져쳐가지고 영어로 다시 다 트랜스퍼 해가지고 거기다 우리 남편은 조금 공부를 못해요. 내가 숙제까지 다 대신 해줘야 돼요. 내가 잘 알아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 제 신학교 동창이거든요. 이 2년을 또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백 everything 하셨으니까 그래서 신학교로 갔어요. 2년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을 다 마치면 이제 그 안수를 줍니다. 구세군 안수를 주고 각 교회에 이제 파송을 합니다. 원하는 곳이 아닌 구세군 그 총회에서 원하는 곳으로 구세군이 필요한 곳으로 막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안수를 한 학기 전에 이 신학생 그러니까 졸업을 얼마 앞두지 않은 사람들을 다 이제 실습으로 각 교회로 막 보내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직접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 실습 점수로서 이제 실습 점수로서 이제 졸업 점수에 가미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어디로 갔느냐면 시카고에 있는 노리지 철치라는 데를 갔어요. 그 노리지 철치는 아주 이 시카고에서도 명문으로 그러니까 아주 큰 구세군 교회입니다. 거기서 저에게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 설교가 아닌 영어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2년 정도 학교에 있으면서 설교를 한 2년 동안 안 하면서 설교도 이제 자꾸 하면 이게 설교가 느는데 또 몇 년을 안 하기 시작하면 또 이게 또 문이 또 닫혀요. 그래서 갑자기 안 하다가 하려니까 이게 저한테 스트레스로 딱 됐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내일 주일날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인데 담임 목사님 저에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설교해야 되는 날인데 영어로 설교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도 그래서 이제 제가 밤중에 예배당을 딱 들어갔어요. 예배당에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살금살금 갔느냐면은 강대상 지금 요 강대상은 조금 이렇게 이런데 그 강대상은 미국 분들이 되니까 이게 크잖아요. 강대상이 아주 크고 높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안에 내가 쏙 들어가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 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상한학교 학생들 카데시라고 부릅니다. 저 카데시 설교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싹 이러고 안 뽑더라고요. 밤중에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는데 강대상 안으로 싹 들어갔어요. 아늑하게 딱 들어가서 성경을 탁 이렇게 펼쳐놓고 주님 내가 내일 설교를 합니다. 주님 저희가 할 말이 있으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에 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내일 영어로 하는 설교에 또 주눅 들거나 또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린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첫째, 너는 영어로 설교를 할 때에 audience가 이제 너의 그 audience를 뭐라고 그럽니까? 청중은 사람이 아니다. 너의 청중은 나다. 그러셨어요. 너는 청중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의 청중은 나다. 내가 점수 매기고 내가 너를 이발리오의 평가를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이발리오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쫙 나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좋아. 사람 앞에는 내가 실수를 하면 우스갯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실수해도 아버지니까 다 괜찮아.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딱 그냥 딱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네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It's not the matter of language. It's the matter of heart.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이 영어 설교를 할 때는 이것이 그러니까 언어가 너의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는 너의 하트야. 네 마음, 네 하트가 나에게 똑바로 있는지 없는지 그게 따라서 내 설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세 번째는 세 번째 음성은 저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I called you for restore my people 그러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restore 한다는 얘기는 회복시키다, 다시 낫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무너진 곳이 다시 재건축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I called you for restore my people.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무너진 성전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나 보다. 제가 그런 식으로 알아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요. 제가 내일 설교를 열심히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설교, 능력 있는 설교를 해드려서 많은 무너진 성전을 제가 건축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설교를 정말 훌륭하게 잘 끝났어요. 그런데 어디서 불렀느냐면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어디에 설교를 불려갔느냐면은 Adult Rehabilitation Center 재활원에 불려갔었어요. 근데 이것은 재활원 교회예요. 술, 마약, 노름, 중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재활원 교회예요. 그곳에 이제 주일날 갔는데 시카고 재활원 교회는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이 한 200~300명이 있어요. 쫙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가 이렇게 200~300명이 그렇게 전부 남자분이에요. 남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이제 재활원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대상 뒤에 이제 조그만 오피스가 있는데 거기서 담임 목사님과 이제 간절히 이제 저희 남편이랑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강대상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문을 딱 따고 나오면 이 강대상이에요. 강대상 연문이에요. 딱 나왔는데 남자들이 200~300명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여자 한 명도 없이. 내가 이게 뭐야? 재활원은 이런 데구나. 그렇게 딱 느끼는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I present my son to you. 그래요. I present my son to you. 내 아들들을 보라, 내 아들들이라. 그때 제가 예? 그런데 다시 무슨 음성이 들냐면은 I called you for restore my people 그러셨어요. 나는 네가 내 백성을 치유케 하고 재건축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러나 이들이 너의 양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주님 저는 이 약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요. 저희 남편은요. 지금 나이가 40살인데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어요. 평생에. 이 고등학교 고딩이 살짝 피는 것도 그 사람 안 해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술 마약 중독은 이거는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주님이 I called you for restore my people 그랬어요.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두렵게 들렸기 때문에 뭘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달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사실은 강대상 안에서 주님 음성을 이 교회 말고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실습하는 교회에서 강대상 안에서 이 말 들은 자초지종 짝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나는 그런데 경험이 없는데 그래도 주님이 해라고 그랬어. 난 싫어, 난 안 할 거야. 그래. 난 그런 사람 무서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잘 됐지 뭐. 당신이 싫으면 나도 싫은 거야.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콜링은 내가 아무리 노하고 안 본다고 하도 꼭 무슨 꽁 있잖아요. 눈만 딱 가리고 꽁지는 이렇게 바깥에 쏙 내놓은 꽁 같아요.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 부른 음성은 점점점 크게 들리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그게 자꾸만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미 한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경험, 괜히 그 경험 빨리 순종 안 했다가 7년을 허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거 빨리 쇼를 봐야 된다. 이거 안 그러면 또 몇 년이 걸리면 안 돼. 자, 여보, 주님이 자꾸 그러신다. 그랬더니 남편이 딱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 말을 잘 들어. 제아른에는 많은 기부 물건이 들어와. 당신이 만약에 나에게 약속을 한 가지를 해주면 나는 제아른을 먹게 할게. 그게 뭔데? 그랬더니 제아른에 어떤 기부 물건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돈이 들어오더라도 당신이 그 손에 그 물건을 타치하지 말고 그 돈에 관여하지 마라. 나는 네가 더럽혀지는 것이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럼 안 만지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안수식이 그때는 며칠 안 남았을 때예요. 교장 선생님, 제가 술 마약 중독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우리 와이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 말을 딱 듣고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발령이 딱 났는데 어덜트 리해빌리테이션 센터로 딱 발령이 났어요. 근데 1년을 학교를 더 다녀야 됩니다. 그쪽은. 왜냐하면 재활에 대한 공부를 다시 술, 마약 이런 데 대한 새로운 전문가의 그 카운셀링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정말 주님께 진짜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로 책상 앞에서 저를 딱 보시면 책상 앞에 있다가 주님 맞이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랬어요. 다시 이제 훈련을 다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결국에 이제 그 원장이 되었어요. 재활 교회 원장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몇 년을 있었냐면은 제 20년을 거기에 바쳤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순간들이었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20년 동안 열심히, 제가 말하는 열심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게 시간에 쫓기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9 to 5, 아침 9시에 그냥 저는 9시에 출근하지만 저희 남편은 아침 7시에 출근합니다. 왜냐면 아침 7시에 창고가 문을 열거든요. 창고는 뭐냐? 여러분이 설베이션하면 기부를 하잖아요. 그 기부 물질들을 전부 소링을 해야 됩니다. 예. 가려내고 관리를 옷은 옷대로, 가구는 가구대로, 하우스홀드, 그러니까 이런 일상용품들을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창고 7시에 문 열면 이 사람은 7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고 저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면은 그 20년 정도 일을 하고 이제 저는 점점점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크리스마스 날 우리 창고에서 이제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구세군 재활한 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이제 거기가 구세군 그거로서 참 큰 데였는데 프로퍼티가 굉장히 컸어요. 이게 한 6.5 에이커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이제 이 창고에서 나와서 예배당으로 가려면은 한 4분 정도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추운 데서 하루 종일 창고에서 이제 소링 하면서 추우면서 이제 일을 했어요. 이 인플로이들이 우리 직원들이 한 175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중에서 더욱더 이제 샘플 모범 케이스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게 다른 인플로이드 일하는데 제가 그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을 수 없잖아요. 저는 더 열심히 일해서 샘플을 보여야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5시까지 일을 했는데 수요 예배가 5시 반에 있었기 때문에 저녁도 못 먹고 이제 후닥닥거리고 이제 수요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때는 정복인 유니폼을 다 입고 하이힐을 신고 이제 우리는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오피스들은 정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싹 들면서 왼쪽 다리를 딱 이렇게 딱
갑자기.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이랬는데 여기 느낌이 없으니까 위로 점점 이게 올라오는데 마비가 딱 이러고 왼쪽이 많이 갔다고 왔어요. 완전 이게 그러니까 왼쪽이 아무것도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기억하는 것은 이렇게 이러는데 내가 딱 기절을 했어요. 내가 이제 기절을 하면서 제가 무엇을 외치냐면 주님, 저는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다가 지금 저는 가는 겁니다. 주님, 저는 순교입니다. 이거 순교. 저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딱 넘어졌어요. 그럼 제가 지금 말을 하니까 이게 긴 것 같이 한 3초에서 5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생각도 그때 딱 한 거예요. 순교합니다. 저는 우리 옛날에 외할머니의 머시기처럼 나를 갑니다. 그랬어요. 딴 쓰러졌는데 제가 눈을 떠서 이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갔는지 어쩌됐는지 모르지만 눈을 떠서 이렇게 딱 보니까 병원에 이머전시 응급실에 다 누워 있었어요. 막 링게로가 꽂혀있고 막 코에는 뭐가 꽂혀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이 과로로 인한 실신. 제가 말하는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크리스마스 때는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텍스 라이락을 받으려고 뭐 그라지나 클라젯이나 다 끄집어 잡동사니 다 끄집어내가지고 텍스 공제 받으려고 막 다 했는데 그때 기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난 12월이 지나고 난 1월 초에는 저는 실신 상태예요. 막 하루에 막 14시간, 16시간 서 있기 때문에 다리가 그냥 완전히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저는 주로 응급실 신세를 졌었는데 완전히 마비가 오면서 그걸 낸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병원 침대에 딱 누워 있으면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야, 이건 something wrong with this picture. 이거는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우리 남편은 또 한수 더 떠요. 제가 그렇게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도 그 사람은 수요 예배 들어가가지고 수요 예배 다 마치고 축도 다 하고 그리고 쫓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야, 내보다 한수 더 고수구나 그랬어요. 아무튼 저희들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제 신앙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병원 응급실에 해프가 마비가 돼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는 이건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내가 내 자신을 정직한 눈으로 다시 봐야 되겠다.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때가 작년 9월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제아는 사역에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제 신앙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한 몇십 년의 터울로 쳐있다가 봐요. 이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주님, 저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 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뭐 주님한테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제가 방언 기도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한 지도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제가 남에게 안수를 한 지도 너무 오래됐어요. 창고에서 죽쳐사자 일만 하고 오피스 죽쳐사자 그냥 이메일만 답한 겁니다. 행정만 열심히 한 거예요. 행정노동. 그게 저의 사역인 줄 알고. 그리고 그나마 짬짬이 틈이 나면은 재활원생들을 보는 거예요. 카운셀링 하려고. 카운셀링 해가지고 예수님 증거해 주려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 영혼은 너무나 황폐해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내 영혼을 먹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 스스로도 먹이지 못했어요. 완전 황폐한 사막 같은 그런 제 영의 상태를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하나님을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한 시간 내에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비결은
금식입니다. 금식은 천국에 911 전화를 하는 거랑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남편에게 여보,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이제부터 3일 금식할 테니까 당신 좀 저를 도와서 같이 해줄 수 있으세요? 그래, 우리 금식 안 한 지 어떻게 오래됐지? 하자. 그러더라고요. 3일 금식했어요. 3일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시무시한 선포를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시카야, 너의 목회와 너의 사역이 너에게 우상이 되었도다 그러셨어요. 저는 열심히 뛰었지만 향방 없이 뛰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뛰는 그 길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의 응급실 침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아니, 목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 외에 어떤 것을 나 외에 어떤 것을 네가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하려면 그것이 너에게 우상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저는 없어요 하는 사람,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목사인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데 하물며 평신도에게는 어떻게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20년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사는 저에게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 세상 자업을 가지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일날 한 번 오는 우리 가엾은 우리 양들에게는 얼마나 그런 것이 많겠습니까? 한 우상이 한두 개도 아닐 거예요. 10개를 하면은 아마 도화지 하나도 모자랄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막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너는 아느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제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진주문 안은 아니다. 진주문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다. 천국문 안이 아니라니요? 그럼 제가 천국에 못 가는 겁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주님,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 많은 주의 종들이 주여 주여 하다가 바깥 어두운 데로 갔느니라. 저는 아니에요, 주님. 저 얼마나 열심히 일한 거 아시잖아요. 저희 진짜 주님 위해서요. 정말 반신이 마비가 될 때까지 저는 일을 했다고요. 그래, 그들도 많은 기적과 이적과 사역을 하였느니라. 그런데 주님 천국 문을 못 들어간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그들도 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느니라. 성안이 못 들어온다. 저 그때요. 막 천둥이 번쩍번쩍 치고 번개가 바바바바바바바 이런 것 같았어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정말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팍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한평생을 믿었는데 제가 천국에 못 간다면 저는 여지까지 헛행고를 저 혼자 쳤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 뜨거운 눈물이라는 것은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이 눈물이 아닙니다.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요, 여기에 내려올 틈이 없습니다. 툭툭툭툭툭툭툭툭해요. 닭똥 같은 눈물이라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그건 주르륵 주르륵이 아니에요. 툭툭툭툭툭툭해요. 그런 세월을 5개월을 저에게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회개를 하고 나면 또 다른 게 생각나게 하고, 또 회개를 하고 나면 또 다른 게 생각나게 하고, 별의별 거를 다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5년이 아니라 5달을 그렇게 회개를 시키셨어요.
9월 중순부터 시작한 회개가 2월달까지 2월 22일까지 쫙 그냥 이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가 눈물 흘려서 그냥 잘못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요렇게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요렇게 180도 딱 들어서 저렇게 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당신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회개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잘못한 것을 저쪽에 가서 저렇게 다시 내가 다시 잡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알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제가 잘못된 것을 다 고백하면서 회개를 빌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잘못했는데 그때는 그분 당신 잘못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님이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서 싫을 줄 아는 것들, 감사한 것만 했던 것들, 모든 것들, 물질로서 주님이 내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범죄를 지은 것들 다 개워내라고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저의 찌꺼리만한 월급이 왕창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 난 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싫을 줄 안다고 해서 지옥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가 하는 저에게 원하시는 회개를, 저의 간증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철저한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다 시키시더니 2월 22일 날 어느 날 하루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회개를 받았다. 그러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물으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 질문이 지금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묻는 질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제가 얼른 빨리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몇 푼 되지 않은 적은 물질이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먼지 쪼가리 같은 보잘것없는, 나에게는 크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정말 바람에 휙 하고 불려 날아가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이 뭔지를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제가 제 자식을 생각하니까 제 자식, 우리 미셸이가 이쁜 짓 할 때는 내 눈에 이뻐 보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미운 짓 할 때는 미워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의대를 1년 다니고 1년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1학년 이제 겨울 이렇게 방학 때 이제 여름 방학이죠. 이제 여기서는 이거 왔을 때 엄마 난 의대 안 할 거야. 나 의대 싫어. 그때 내가 우리 딸에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너 뭐 할 건데? 나 전문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갈 거야. 너 미쳤니? 4년제 대학 그것도 남이 소위 말하는 명문을 들어가가지고 뭐 거기서 뭐 2년제 전문학교 간다고 야 정신이 있나 없나? 그때 딸이 딱 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걔 한 몇 주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걔가 리빙룸에 나오면 방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냥 방에서 난 리빙룸에 싹 갔어요. 밥은 해줬어요. 굶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웠어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컨디셔널한 러브입니다. 자식이 이쁜 짓 하면 미워합니다. 미운 짓 하면 미워합니다. 이쁜 짓 하면 더 이뻐 보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 그것이 진실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도 제가 자식이에요. 내가 이쁜 짓 하면은 내가 엄마에게 용돈 잘 드리고 자주 뵙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아이고 우리 공주님 왔나? 그래요. 그렇대. 또 제가 또 어쩌다 또 막 바빠가지고 엄마에게 빨리 전화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전화도 이제 막 몇 주 안 하고 이제 용돈도 조금 더 드려야 되는데 이제 뿌리가 안 주고 그러면은 전화가 나가서 아니 아직도 살아있었네. 우리 엄마도 믿게 보인 거예요. 저는 압니다. 컨디셔널 러브예요.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친구 사이에 사랑이 진실합니까? 내 친구를 아무리 찾아봐도 저를 대신해서 죽을 줄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남편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입니까? 이 남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을 생각하니까요. 제가 대학교 때 참 이렇게 저 좋다는 남학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지만 그때는 20대는 그럼 그 남자들 다 어디 갔노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한 명도 없어요. 전화번호도 없어요. 남녀간의 사랑, 진실한 사랑 아닙니다. 그때에 제가 드디어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는 진실한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구나. 주님, 저는 진실한 사랑 모릅니다. 저의 정답은 모릅니다예요. 그때는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빨리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빨리 해서 그렇지 제가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하는데 이게 일주일씩 막 이렇게 걸린 겁니다. 철저하게 생각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저의 답은 모릅니다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게 생명을 주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는고 그러셨어요. 그 질문이 저에게 선포로 들렸습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줄 수가 있지? 주님, 무소유를 원하시나 보다. 내 물질을 다 드려야 되겠다. 내 이 명예요. 이제 조그만 데서 목회를 하다가 조금 더 큰 데 가고, 조금 더 큰 데 가고, 조금 더 큰 데 가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잘 나가는 목회자, 큰 사역하는 목회자. 이 명예욕이었나? 이거 드려야 되겠다, 주님. 주님, 높은 타이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낮아지게 하소서.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당장 내 하는 일 모두 딱 접어두고 너는 아프리카, 러시아, 이상한데, 홍보 이런데 나가! 내일 아침 짐 싸서 가 그러면 딱 그냥 네, 알았습니다 하고 떠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겠다. 타이틀, 명예 이거 여기서 자유로워지기 원하시는구나.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제가 소유한 것은 주님에게 다 드렸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이쁜 딸 미실이라 할지라도 주님 저는 이 아이를 내 마음속에서 잘라서 내어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아이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제가 하는 것은 당신이 원하시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비우는데 이것을 다 비우는데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철저하게 눈물로 베개하면서 비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셨어요. 저는 제 평생에 주님께서 저를 나의 신부야 하고 불러주는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신부가 된 겁니다. 제가 모든 것을 드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주님께서 저를 신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신부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안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제가 목사로서 전 구제군에서 일했던 거 몇십 년, 그 전에 순복음교회에서 일했던 또 몇십 년,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바람에 휙휙휙 날아가 버릴 향방 없이 달리는 허공을 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믿음 생활은 우리들에게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첫사랑을 떨어뜨린 자였습니다. 제 첫사랑을 언제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조차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찢겨서 나를 만나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편하게 믿으라고 했습니다. 성결의 삶이란 나에게 상관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는지 그것이 주님께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지금 이 시간 누구를 향해 있는지 그것이 주님에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내 영이 누구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는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정말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그거 벌어가지고 헌금 오프닝 내고 왜 그럽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천국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음보의 지옥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며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당신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인생에서 잃었다면 당신은 잃은 자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장 안에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긴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저의 새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새로운 참 믿음과 신앙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그에 대한 두려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는 것을 여기었습니다. 내 성령도 받았습니다. 내 방언도 받았습니다. 예언도 받았습니다. 제가 손을 대면 방언이 터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떨어뜨린 그러한 믿음과 능력과 은사는 거품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에 흩날려 없어지는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혀가 혼과 나의 성품을 다 바쳐서 사랑하여야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당신을 아무도 진주문 안으로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분을 통해서만이 당신은 그 천국문을 열 수 있고 천국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오늘 밤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능력의 멋있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당신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이 시간 당신에게 울려 퍼지는 이 복음의 선포가 당신을 부르시는, 당신의 영혼을 부르는 예수님의 피 묻은 부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사는 겁니다. 당신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듣지도 차지도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남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말이지만 내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쓰러지게 했습니다. 저는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이 머리로 아는 이 지식에서 이 심장까지 내려올 때까지 27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 너 머리 여기서 나 생각했지. 여기서 이 머리 여기서 너 심장까지 내려오는데 두 뺨도 안 돼. 두 뺨도 안 되는 이 거리를 너는 어떻게 27년이나 걸려서 내려왔니?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어떻게 27년이나 걸려서 두 뺨도 안 되는 그 거리를 나에게 이렇게 먼 거리를 달려왔니? 그러나 와주어서 고맙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어서 고맙다 그러셨어요. 이 고깃 덩어리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나를 사랑해 주어서 고맙다. 나를 찾아 주어서 고맙다. 나 찾는 생각을 하지 않고 천국 문 앞에 서는 사람이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주두루루루루루 더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원하신